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 스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좋은 직장 구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자식들 다들 술술 풀리고 싶고, 평생 동안 몸 건강하고 싶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기를 저마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 사는 모습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께서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입니다. 결국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게으르게 혹은 못되게 살았는데도 평생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으로는 다 따질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저마다 각자 자기가 지닌 복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복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항상 당부하셨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행복과 불행에 펼쳐지는 이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나 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믿음은 절대 옳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믿음에는 반드시 바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면 오히려 맹신, 광신이 될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마음에는 믿음을 가지되 항상 올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80명의 대장로 스님들과 500여 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성 밖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과자와 먹을 것을 챙기고 밖으로 소풍을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부처님과 80여 명의 대장로 스님들과 500여 명의 비구 스님들을 보고는 인사를 하고는 옆으로 쓱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혹시 과자가 먹고 싶지 않느냐? 그때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 과자가 어디에 있길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금방 지나간 저 젊은이들이 과자를 들고 있지 않느냐, 저 과자가 먹고 싶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요 스님들이 부처님, 저 젊은이들이 과자를 공양 올리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과자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저 과자의 주인은 따로 있느니라 하면서 잠시 나무 밑에 그늘 아래서 잠시 앉아서 기다리자꾸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80명의 대장로 스님들과 수백 명의 이 비구 스님들과 함께 나무 밑에 시원한 그늘에 잠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뒤따라오던 마하가섭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마하가섭 스님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가장 끝에서 천천히 따라오다가 그때 막 과자를 들고 소풍을 갈고 있는 젊은이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이 젊은이들이 마하가섭 스님을 보는 순간
마음에서, 가슴에서 엄청난 감동과 기쁨이 우러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젊은이들이 마가섭 스님에게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스님이시여, 저희에게 과자가 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과자를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가섭 스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나무 그늘 아래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서 앉아 계시니 먼저 그분들께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가섭 스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마가섭 스님이 말씀한 바대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 먼저 과자를 공양 올린 뒤에 끝으로 마가섭 스님에게 정중하게 과자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마음의 망상과 어리석음이 있었던 다른 평범한 스님들이 다들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 젊은이들은 참으로 못됐구나. 우리 부처님하고 우리 큰 스님들이 지나갈 때에는 공양을 올리지도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더니 그냥 슬쩍 인사만 하고는 휙 지나가 버리더니 오히려 마하가섭 스님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절을 하고 마하가섭 스님한테 과자를 공양 올리겠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 우리 부처님하고 큰 스님들한테 먼저 올려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오히려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웃기죠. 가만히 앉아서 과자를 얻어먹었으면 그걸로 고맙게 여겨야지 또 왜 애꿎은 마하가섭 스님을 비난하고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하지 말아라. 저 마하가섭 장로는 마땅히 사람들과 신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을 만한 분이시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마하가섭 스님은 마땅히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을 만한 덕이 훌륭한 분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 앞에서 마하가섭의 덕을 크게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질투가 없는 마음. 사실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스승이고 내 밑에 제자가 있는데 스승인 나보다 제자가 더 인기가 많거나 나에게는 음식을 공양하지 않고 옆에서 따라오던 내 제자에게만 음식 공양을 올리겠다고 하면 사람 마음에 질투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질투심이 번뇌의 작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모든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지셨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과자를 공양 올리지 않고 마하가섭에게만 과자를 공양 올렸지만 아무런 질투심이 없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번뇌가 소멸하고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의 마음가짐이죠. 자, 첫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질투가 없는 마음, 그것이 먼저 떠올랐고요. 두 번째 느낀 것은 역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마하가섭 스님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마하가섭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훨씬 더 위대하시죠. 하지만 그때 옆으로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는 과자 공양을 올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뒤따라오던 마하가섭 스님에게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기쁨을 느끼고 존경심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서 마하가섭 스님에게 절을 올리고 과자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자기 복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은 전생에 마하가섭 스님과 더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하가섭 스님을 보자마자 마음의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도 공양 올리겠다는 말을 안 했는데 마하가섭 스님에게는 오히려 과자 공양을 올리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이 인연법의 흐름대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들, 절대 남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남하고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에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인연법대로 만나고 헤어지고 펼쳐지는 것이구나. 그러니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부러운 마음이 들면 아,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가 보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열심히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마음으로 돌리세요. 이것이 지혜로운 불자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입니다. 불자 여러분,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 결국 중생들은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닦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불심이 깊은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은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요. 그 불심이 깊은 부잣집 가족 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난디야라고 합니다. 이름이 난디야라고 부르는데요. 이 난디야는 굉장히 믿음이 깊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난디야는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께 매일매일 공양 올리고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을 정성으로 모시는 것을 삶의 큰 기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난디야가 장가를 가게 됩니다. 부인의 이름이 레와띠라고 합니다. 이 남편인 난디야가 자신의 부인인 레와띠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합니다. 여보, 항상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지극정성으로 스님들을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를 열심히 한다면 우리 사이가 절대 나빠질 일이 없을 것이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오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레와띠가 예, 당신 말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을 따라서 열심히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난디야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재산을 이 아들인 난디야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은 난디야가 자신의 재산으로 열심히 부처님과 스님께 공양 올리고 집 앞에는 무료 급식소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혹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료 급식소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난디야가 자신의 큰 재산을 들여가지고 큰 사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큰 사원을 지은 뒤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자신이 지은 사원에 딱 모시는 순간에 하늘세계 도리천에 난디야의 보석으로 만든 궁전이 짠 하고 생겼다고 합니다. 저절로 하늘세계에서 보석으로 만든 난디야의 궁전이 하늘세계에서 짠 하고 도리천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지상에 있는 난디야는 하늘세계에 자신의 궁전이 생겼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겠죠. 그때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신통제일이라고 불렸던 목련존자께서 하늘세계로 잠시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세계에 올라가니까 하늘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하늘색에 유독 더욱더 아름다운 보석과 화려하게 만들어진 궁전이 있길래 지나가고 있는 천신들한테, 하늘색의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 화려해 보이는 저 궁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고 있던 천신들이 예, 목련존자시여, 저 화려한 궁전은 아직 사바세계, 인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난디아라는 사람의 궁전입니다. 난디아가 살아생전에 복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살아있을 때 복을 너무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도리천에 하늘 궁전이 먼저 생긴 겁니다. 난디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하늘 궁전으로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목련존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있을 때 복을 많이 지은 것만으로도 벌써 하늘세계에 궁전이 생겼단 말인가. 그 궁전에서 하늘의 선녀들이 그 궁전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데, 이 하늘의 선녀들이 목련존자를 보고는 우르르 나와서 목련존자시여,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가시면 난디아라는 사람에게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힘들게 인간 세상에 살지 마시고 어서 하늘세계로 올라오세요. 저희들이 너무 심심해요 라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판타지 소설급이죠. 목련스님이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놀라워서 다시 신통력으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는 다음과 같이 여쭙니다. 부처님, 아까 제가 하늘세계에 올라가서 둘러보았는데 난디아의 궁전이, 난디아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난디아의 하늘 궁전이 도리천에 벌써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련이여, 목련이여, 그대가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는데 왜 의심을 합니까? 그대가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고 분명히 귀로 듣고 왔는데 왜 믿지를 못합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면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련존자께서 참으로 훌륭합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살아생전에 지었던 선업의 힘이 다음 생에 그대로 꽃을 피웁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찬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먼 지방으로 가서 오랫동안 떠돌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과 친척들이 다 함께 그 아들과 딸을 반갑게 맞이해 주듯이 이번 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 하늘세계에 태어난다면 하늘에 살고 있던 천신들이 모두 다 선물을 가져와서 반갑게 그 사람을 맞이할 것이다. 내가 지은 선업은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오랫동안 떠돌다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반갑게 맞이하듯이 여기서 선행을 하고 저 세상에 가면 그가 지은 선업이 그를 반긴다. 가족이 기쁘게 맞이하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난디아라는 제가불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열심히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인간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미 하늘세계에 난디아가 살 수 있는 궁전이 저절로 생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믿기 어렵지만 분명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분명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두셔야 돼요. 난디아는 그 후로
인간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난디아의 부인이었던 레와띠는 사실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부처님과 스님들을 진심으로 시봉한 게 아니라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절에 다니고 억지로 복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안방 마님이 된 이 레와띠, 난디아의 부인인 이 레와띠가 남편이 죽은 뒤에는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쾌락을 누리고 그 뒤로는 오히려 스님들을 마구 욕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와띠는 결국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원래 레와띠는 죽어서 무서운 큰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였는데 그래도 남편하고 초창기에 억지로나마 열심히 복을 지었기 때문에 지옥 중에 작은 지옥인 소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남편 따라서 보시했던 공덕의 힘으로 큰 지옥에는 안 떨어지고 작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무엇이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인연법, 부처님의 인과법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남 질투하거나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항상 이 난디아와 같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도록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